말씀의 배경, 역사적 배경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매일 앞서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때가 BC 1450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고조선 시대라고 불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만이랄지 변환이랄지 진안이랄지 뭐 이런 낭랑이랄지 이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때인 거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 이제 무교분과 묵금곡식을 처음으로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 행함의 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함의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함의 때가 되었더니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흐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그 행함의 때에는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7바퀴 반을 돌으라고. 그런데 아무도 불순종하는 사람 없이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적은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령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때,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에서 잘 나갈 때, 이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는 순종의 때인 것이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 말씀대로 설득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설득돼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본문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세 가지 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수를 보면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좋은 습관, 언약 백성으로 좋은 습관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일까 한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실수로 본 언약 백성으로 좋은 습관. 첫 번째, 14절을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많은 양식들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그 양식이 눈에 어두운 거죠. 그게 먼저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을 이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기도를 드릴 때 이 방해물은 불신이거든요.
또 죄악이거든요.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은 욕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묻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속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기도 없이 매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사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함인 것이니, 세 번째는 자신의 뜻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기도하면 욕심인 것이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누가 있었을까?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끌어가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0절을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때 이제 노비라는 이 녹당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벌게 갖고 있는데 그 행위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물어서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아히멜렉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친척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행했는데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만 살고 모두 다 집안이 멸살당합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 때부터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가장 꽃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에서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혹한 고난 속에 커다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내게 어떠한 희생이 너무 크다고 여러분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온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때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때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니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쫓아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잡아서 넘겨줄까 말까, 이게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이 사울왕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다가 넘겨줄 수가 있던 것이죠. 그때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다윗이 묻는 것도 참 지혜로워요. 사울이 나를 죽일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가 여기 올까요 말까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쟤들이 우리를
이 그일라 사람 우리를 넘길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물음 속에서 그는 늘 피해 다닐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졌는데, 이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난을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자기 나라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배신할 거 아니야. 저 이스라엘하고 자기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그래서 그걸 못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6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재산들을 전부 도륙당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무도 죽이지 않고 그냥 데려갔다는 거죠. 납치해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이 가족까지 잊어버렸으니 너무 그 충격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가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힘을 내어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모두 다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찾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양과 소나 이런 전리품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 귀한 물품이 되죠. 선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선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많은 인심을 쓰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후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어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냥 올라가면 왕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헤브론 땅에서 8년을 헤브론 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동랑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을 때 비로소 그는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얼마나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 예루살렘이 쳐들어가서 이제 무주공산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는 쉽게 왕이 되는 것을, 전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제 이 에스라가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하는, 그래서 자기 땅으로 가야 되는 그때에 이 아하 강가는 지금의 이라크 이런 나라겠죠.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을 겸비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먼 길, 너무나도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사히 돌아와서 그는 이제 영적인 회복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늘 내가 되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 앞길이 막혀 있고 내가 하는 그 무슨 일이든지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구할 때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뭔가 예언을 한다 할지 뭔가 마친다 할지 이런 데 쫓아다녀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피어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온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따라서 우리는 늘 가야 되는 것,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이미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게 많은 것들이 쌓여진 이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고 말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거고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지금 이 에베소 6장 18절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아니 나는 성령으로 기도가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쓸 때,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기도가 아니라 탐욕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차근차근 시작할 때, 그때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희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이 임하신 증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막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던데. 여러분 이 깊이 있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들으려고 하면 이게 직통계시가 돼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인가 말씀을 해줍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필이 꽂혀져서 그 말씀에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자세히 보면 그게 응답입니다. 주로 보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돼요. 마귀가 장난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말씀에 딱 붙여보면 이게 마귀가 이게 장난치는 거다. 이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 부탁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즉각 하나님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구나. 뭔가 하나님과의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참 희한해. 바로 대답. 바로 즉각. 내가 기도 중에 바로 와버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대답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생뚱맞는 대답. 전혀 아니요. 내가 봐도 이런 것을 주시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한 번만 묻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물어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이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달을 해야 돼. 그런 경우는 다른 때는 내가 말을 안 해주는데 두 번, 세 번 물어봤을 때는 그걸 전달 안 하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전달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뚱맞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내가 말해줬는데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경우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뭔가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해가 지나고 나면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하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받으러 다니면서 억지로 막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억지 대답이 나오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거짓 대답을 받을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은 거의 큐티를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 묻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어떤 어려운 일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실수로 보는 언약 백성으로서 좋은 습관. 두 번째 1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인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성급하게 조약을 맺어버렸어. 그리고 또한 맹세까지 했어. 약속까지. 맹세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잖아요. 굳은 약속을 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삼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항상 너무나도 섣부르게 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는 항상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성급한 서운하는 사람들, 이 성급하게 서운한 사람들이 많아요. 서운은 이 잠언 5장 4절에서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서운을 갚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이든 다른 사람 앞에 서운이든 갚아야 되는 거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11장 30절에 31절을 보면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니까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나 구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전쟁에서 이겨와서 첫 번째 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 여러분 참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걸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줬어? 자기 무남 동료 애동 딸을 그 첫 번째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사 입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자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애동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조그만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맣게 항상 서운을 한다 할지 항상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그만 행동으로 망한 사람 중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커다란 실수를 했냐면 이사야서 39장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아시리아 그 당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로니아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패권자였는데 신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 이 사람들이 와서 야 어떻게 니들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한번 좀 보여줘봐. 그랬더니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어. 자기 궁중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귀한 것 다 보여줬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급한 행동 하나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 환관은 뭐예요? 환관은 전부 다 이제 다 제거하고 이 성기름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의 자손, 자기 왕의 자기 핏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대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그 뽑히기 전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보는 것이고 자기 신하들을 다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 번이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경우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랑스럽게 조그만 행동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22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 아합, 최고 악한 왕. 성경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사두를 맺었어. 악한 사람하고. 여러분, 이 악한 사람하고 사두를 맺어도 그 영향이 넘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이제 사둔이니까 이제 전쟁 중에 있어. 세 번째 전쟁 중에 참 자기 사둔이 안 됐어. 그래서 사둔을 보러 가는 거죠. 얼굴을 보러. 그때 이 아방이 이 길라 라모드에서 이제 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여호사밧 왕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겠냐. 그랬더니 즉시 대답하는 거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여러분, 이 왕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자기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마음이.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묻자고 말하는. 그런데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전쟁 나가면 이긴다고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천상을 봤더니 하늘 그 보좌 앞에 이 거짓말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더라는 거죠. 아합을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게 할 수 있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어떻게 깰 건데? 그러고 물어봤더니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이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다 그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걸 미가야가 보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은 이 상대편에서 무심코 그냥 왕을 죽이려고 화살을 탁 쏜 게 아니라 무심코 확 쐈는데 그 화살을 맞은 거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덩달아서 거기에 가서 죽을 뻔한 거죠. 소리를 지르고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만 살아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뭐든지 그러한 결정을 금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행동했을 때 반드시 그 앞날에 어려움이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느긋해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11절을 보면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바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항상 먼저 화평을 선언한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선언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화평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이 기브온만 성급하게 그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그들만 이제 예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느긋하게
우리가 섣부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잠언 12장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항상 진실한 입술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입술이 우리가 정직한 말, 진실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어떠한 일이 왔을 때는 항상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먼저 회개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 회개할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행동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9장 20절을 보면 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습관을 들여야 돼. 말을 그냥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천천히 생각하면서 또한 욥기 20장 2절은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우리 중심이 조급할 때는 우리 마음이 초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급해서 초조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고 말이 조급해서 안 되고 행동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시편 17편 2절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할 시간을 주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여유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항상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실수로 본 언약 백성으로 좋은 습관 세 번째 16절을 볼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은 이 속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혜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툭 건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말씀이 튀어나오는 이게 지혜를 부를 수 있는 습관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려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어 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분노하게 되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금방 그냥 그 얇은 기가 속아서 그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아서 한 계약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히 수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약속이든지 파기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혜를 자신 속에서 불러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속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보고 듣는 홍수 시대야. 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도 보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듣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곳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그 듣는 걸로 묻혀버리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은 이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그
하인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말씀만 하시는데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4장 12, 13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근본보다 예리해서.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분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를 분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늘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묵상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또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런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에베소 4장 27절은 말하죠. 그런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 중독이 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중독이 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달콤함에 빠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늘 그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빠지면 그런 중독자 못지 않는 이 세상의 탐욕 중독에 걸린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늘 이 세상에 빠져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세 가지 실수로 본 언약 백성으로 좋은 습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섣부른 판단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때와 판단을 그 말씀이 분별해 준다는 것이죠. 말씀에 투영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또 지혜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항상 말씀을 지키며 항상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때 우리는 늘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아버지 항상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